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는 내용은 산상수훈으로 주님이 공생애 때 처음으로 공식적인 설교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무엇보다 어떤 도덕적인 개화나 사회적인 변혁을 위해서 주신 일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목숨을 잃은 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되어진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고 살아가는 삶이고 실제이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안 사라지는데 이런 가치관은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청소년 보험 캠프에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 전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에 파생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만큼 심령의 가난해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표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애통함은 무엇보다 세상과 굉장히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 또 다른 존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병행 구절로 나타나는 누가복음 6장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하며,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뒤에 보면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며 24절부터 보시면, 지금 너희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즉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가치에 의해 마음껏 웃고 즐기는 사람들이 곧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축복의 구절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애통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과는 다른 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너희의 지금 웃고 있는 그 웃음, 너희의 그런 즐거움,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곧 슬픔과 눈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사회개혁적인,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사회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라는 데에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을 그리스도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에 주님의 구원에 초점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호와 같이 외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회에 제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엄청난 복음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늘 상황과 환경에 나를 내어줘 버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는 나의 옛 자아로 또 반응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멈추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 가장 사실 초점을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는 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교우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사회는 보고 싶어 합니다. 혹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좀 제발 밝게 웃으세요. 교회에서 웃으세요. 이렇게 웃지 않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맨날 인상이 저래 이러면서 교회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로 사람을 프로그램화시켜서 사회에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제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는 찬양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한 감격의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한 당연한 인간 존재의 반응은 찬양으로 드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결과인 것이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 보려고 한다거나 찬양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말라버린 심령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 않은 채 우리의 노력과 수단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한다는 모든 시도는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수많은 악기들을 도입하거나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요즘에는 전자음악이나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프로그램화 되어진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프로그램화 시켜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표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웃으세요. 이런 걸 막 연습시키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사들을 불러서 어느 정도 아주 약간의 개선은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결국 수단으로서 있어야 되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 절대 주님 나라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에 많이 나타난 일들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본질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감격과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프로그램과 우리의 최선으로 만들어진 피상적인 행복과 기쁨에 우리 스스로가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프로그램들은 다 헛거예요. 헛거. 사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존재가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진 옷을 입히고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목욕을 시키고 다 했는데 시체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좀 지저분한, 좀 말 안 듣고 그래도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시체에게. 조용히 해라. 그럼 떠들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있어요.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화되어져, 즉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진정 존재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채 이것을 어떤 노력과 최선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는 다 시체를 화장하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설교자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이 사시는 우리 사모님, 저 존재를 봤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주님이 거듭난 생명을 부어주셔야만 주님의 수준으로서 말씀하시는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어져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과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절대 개선과 노력의 수준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입니다.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나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싸고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온 내용도 주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도무지 종횡을 알지 못하는 이 감정의 기복과는 다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지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동일하게 받았던 바울 역시 똑같은 애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신 겁니까? 그분은 단지 감정적인 기복에 의해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그 죄의 대가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택하여진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린 뒤 허울밖에 남지 않은 그곳에서 종교적인 제사와 피 흘림을 계속하여 있었지만 주님은 결코 가까워할 수 없는 그곳이 그 터가 무너짐을 당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만 그 공의를 행하실 때조차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아파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애통하였던 것은 바로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애통을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과 그런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의 존재를 끊임없이 부딪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을 해석할 때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전 자기의 노력과 최선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만난 뒤 자기 안에 끊임없는 치열함에 대하여 쓴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을 이야기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절망감에 바울이 휩싸인 적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 역시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통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수순과 같은 반응이라는 거죠.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시켜준 결과로서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처절한 절망과 처절한 무능과 이러한 모습들이 반응되어지게 되어 죄로 인해 나의 모습에 대한 처절한 절규로 나아가게 되는 행위, 이것을 성경은 애통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에 대한 좋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각 변화되어진 존재에게 하나님의 산상의 수훈을 설파하시면서 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가난함은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마음이 쪼달리는 그러한 수준과는 다른 것인 것처럼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애통은 우리가 마음이 단지 어떤 슬픈 일을 겪어서 마음의 심령에 비참한 어려운 마음이 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눈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때인 거죠. 주님의 그 광채 같은 빛 앞에 우리의 너무나 비참한 존재와 우리의 절망과 그분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그 무력감 말입니다. 그 애통, 그 눈물, 그것을 성경은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통의 자리에 들어간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독서 모임 때 중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놓으신 씨앗과 같은 것, 언제 이것이 발화되어지고 언제 열매를 맺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언제였는지, 주님 언제 그 씨를 심어놓으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바가 없지만 그것이 칭의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을 취하고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먼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 가난케 하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중생에 대한 결과인 거죠.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이루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그와 같이 그 가난한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발걸음을 옮겨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비참함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하는 일이 참 놀라운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는 우리 안에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쌓았던 모든 터를 다 허물게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많은 선배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그 모든 터를 이 신학교에서는 허무는 작업을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부를 하면서 아주 사상적인 어떤, 내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교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신학적 가치, 이러한 내용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난 참 잘 몰랐구나, 지식의 세계는 굉장히 방대하구나,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며 반대쪽 극단에 있는 무슨 역사적인 예수, 마술사 예수, 사회혁명가 예수, 이런 거를 공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선배님들은 너희의 터가 무너져야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다가 두고 있는 거죠. 지성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준 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던 선배들이 지금 저에게 그 말했던 선배들과의 똑같은 가치로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선배들은 왜 그 후배들에게 너희가 쌓았던 모든 터가 이 신학교에서 무너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신학교에 오기 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내가 알고 있던 이 신학을 배우기 전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무지했던 모습들이 복음의 빛 앞에 정면적으로 부딪혀 더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너무나 알아가기 원했던 신앙의 대가들의 내용들을 읽으며 자기의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지성적으로 비좁고 그리고 얕은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공의를 행하셨고 그분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이러한 나의 수준이 아닌 성경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 너희가 쌓아놓은 그 모든 터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의미로 분명하게 말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경험을 잃어버린 학교의 선배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너희의 터가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사상의 범위에 불과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큰 덤프트럭이 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기둥과 꿍하고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이가 타는 저 자동차, 저것도 뭐 자동차로 부르면 자동차인데 저 자동차가 와서
저게 아무리 세게 벽에 부딪혀도 자동차만 찌그러질 뿐입니다. 그러나 1톤만 넘는 트럭이 전속력도 아니고 시속 40km로 달려와서 이 벽에 3번, 4번만 박으면 저 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그분의 광채가 우리 존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잘라져 있는 들풀은 자연스럽게 말라서 바스라지듯이 주님 앞에 그러한 존재들은 당연한 결과로 바스라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의 자리에 반드시 머무르는 경험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하여 떨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비로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적인 죄의 모습에 대해 여러분 애통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어제 선교사님들과 오늘 아침이었군요.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24365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24365 기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교사님들 다 동의를 하는 거죠. 너무 기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어느 선교사님이 1년에 한 3번 정도 자기의 경험엔 1년에 3번 정도 그런 좀 주님이 주시는 이런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주님 막 저를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반대편에 계신 선교사님이 자기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똑같은 나라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씩 기도하잖아요. 다음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는 막 이렇게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가 다음날에는 또 졸고 있고 무릎을 꿇은 채로 30분, 40분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을 자기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또 속았구나. 어제 그렇게 눈물 흘렸던 그 모습에 내가 또 속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기의 속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드러내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다 똑같은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너무 스스로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한편으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식사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 계신 제일 연장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의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받아서 의뢰하듯이 이제 저보다 이제 연장자시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의 영성을 또 받고 오신 분이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제가 아침에 복 갔다 왔습니다.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식사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억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왜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바울의 본성적인 반응이 막 자기를 사로잡는데, 근데 이야기하는 거야, 동족들에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고한 사람이다. 나도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을 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여지없이 자신을 깨뜨리는 그 모습과는 달리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목사인데 나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무 기대도 아니거든요. 그거 사실은 기대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나를 딱 주목하는 순간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 모습을 아침에 겪으면서 하루 종일 그 모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이고 싶어 하는 거, 다 된 것처럼 또 보이고 싶어 하는 거, 그런 존재로 여김 받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제 안에 다시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그렇게 거룩하지 않잖아. 너 그렇게 새벽 기도의 영성을 오늘 쌓은 거 아니잖아. 라고 제 개인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며 또다시 주님 앞에 나의 존재를 세우게 된 은혜를 겪게 된 거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절망의 자리를 또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가? 왜 그런 자리에만 머무는 나인가? 안타까움에 애통해 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나의 죄된 반응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며 우리의 이 병든 육체까지도 피곤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직분을 취하는 그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생명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존재적인 모습들,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 되어진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모습에 어느 정도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함이 많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님에게 긍휼을 구해야 되는 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 하나, 그리고 나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주님에게 너무나 죄스러운 존재임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단지 그냥 나의 행동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많이 죄를 지은 열매를 맺었고 적게 지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난 너보다 거룩하다라는 이러한 생각, 나는 그런 마음까지는 품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사함을 받는 자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그리고 주님 앞에서 철저한 이 애통의 자리가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애통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 아니라 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무능과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존재에 철저한 무능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치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처럼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한 뒤 자기의 동족과 그리고 열방으로 향하여 눈물을 돌렸듯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애통함이 있는 자들은 세상과 사회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동일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 나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아시고 그분은 비통하게 우셨습니다. 그 슬픔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더럽혀지고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일에 대한 애통한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발기려고 하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애통함을 가진 눈물이 여러분들께는 있으십니까? 세상은 지금도 먹고 즐기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누리자,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러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린 지금 젊으니까, 우린 지금 누려야 될 게 많으니까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로 계속하여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거룩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세상이 부르는 자리로 떠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급류와 같이 우리를 늘 집어삼키고 있고 우리는 그 급류가 흘러 들어올 때 마치 튜브를 타고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튜브를 타고 헤엄을 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급류에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며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기의 무능력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그 안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으로 치면은 로마서 7장의 절망적인 자리에 있다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에서 이런 나의 썩어질 육체까지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육체로 변화시켜 이 땅을 살아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어제는 예전에 제가 학교를 하면서 저희 조장이었던 형제 성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하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서로 아는 사이냐 그래서 저희 학교 때 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일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그 형제 선교사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같이 이제 저랑 사역이 아니라 같이 그 팀에 있던 두 형제가 더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분들 전도사님들이었죠. 그분들이 정말 마음을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 형제가 곰곰이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거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대하여 씨름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쾌락이 자신을 던져버린 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지만 자기의 영혼의 내면 안에 끊임없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싸워 나아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당시에 알지 못했는데 먼저 복음을 만난 자신으로서 그 일을 조장으로 바라보니 그렇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형제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뒤 이러한 치열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치열함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냐고.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에 치지 않는 이 내 모습에 절망하고 낙심될 수는 없는 거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기고 복음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의 존재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열방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러한 나라들과 이 지역과 이 동네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으니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요중보 기도의 자리에도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부인하고 2436 기도의 자리에도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단지 정말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 나아가야만 여러분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픔에서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적인 기쁨과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묵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절망하고 처절한 그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임하잖아요. 때로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당신의 섭리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이것은 즉각적인 기쁨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즉각적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완전하게 도래되어지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다시 임하게 되어지는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또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나 기쁘게 산다, 이게 전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애통해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 기도의 자리에 우리 각자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너무나 신성하고 거룩한 의무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예, 정말 책임입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오늘 누군가 기도했던 것처럼 먼 발치에서
물이 밀려올 때 그냥 그 물에 밀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교육으로, 그리고 힘과 권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늘 거짓말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속여요. 복음을 만난 우리들에게는 또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으로, 야, 너 힘들지, 야, 너 어렵지, 쉬어야지, 힘들잖아.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함께 말씀 기도할 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힘드니까 쉬어야지. 근데 그 쉼이 주님의 나라와 의와 관련되어진 쉼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진짜 주님 때문에 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쉼입니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우리 늘 허망한 것에 빠지게 될 뿐이에요. 세상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 혹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정적인 안정, 이런 것으로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건 크나큰 착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토록 원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안에서만,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되어질 수 없는데, 이 두 가지 안에서만 여러분은 그 흘리던 애통한 눈물, 여러분 존재에 대한 그 비참한 눈물이 변화되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그 자리, 주님의 눈물이 묻어있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힘듦을 주목하지 않고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복음을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즐겁지 않잖아요. 예배하는 게 최소한. 그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무 자체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 들어오기를 여러분은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생하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마음에 확정하시고 또 다른 무엇을 찾아 헤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눈물을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또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우리를 드리며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한계를 부인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이 육체까지도 맡겨드리고 주님에게 우리의 이 문제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며 절망적이며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신 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하며 자리에 자신을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